오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은요, 우리 하얀 흰자위와 까만 이렇게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우리 상식적으로라면 이 하얀 자위가 앞을 보는 것이 마땅한데, 실제로 하얀 자위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얀 자위는 이 검은 눈동자가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검은 눈동자가 볼 수 있을까요? 자, 탈무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두운 것을 통해서 밝은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흥이 나고 힘이 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 와가지고 처음 일을 하는데, 그때 그냥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돈 벌기가 쉬웠는지, 돈을 억수로 긁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힘이 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 좋은 이런 실패한 얘기들,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별로 흥이 나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걸 또 누가 알까봐 또 감추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한 것, 자기가 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얘기할 때마다 바로 우리 만족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성공도 실패가 없이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제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에 보면, 이제 모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된 여호수아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서 얼마 떨어지 않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그것은 성이 작습니다. 그거 거리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군사들이 번거롭게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한 2~3천 명만 보내면 쉽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믿고 3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금방 쉽게 무너질 것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갔을 때 그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아마 하얀 깃발을 들고 항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웬걸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패배했다는 소식입니다. 3,000명의 군사가 올라갔다가 한 36명쯤 죽고 그들이 쫓겨서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여호수아와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큰 성도 아니고 바로 작은 성에 패배했다는 것이 왜 그게 큰 충격을 주었느냐?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어떠한 적과 부딪히다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조그만 아이성에 지니까 그들의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금과 동철기구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온전히 불살라 버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에 물품을 취하여 감춘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 아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아간이 자기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아간이 바로 신하에서 만든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50세겔을 훔쳐서 장막에 숨겼다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간을 붙잡아다가 바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죄가 바로 그 온 공동체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바로 공동체가 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간의 죄를 제하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배울 때입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자전거를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커서 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전거 배우는데 이런 그냥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뒤에 짐 싣는 자전거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자전거로 배우게 됐는데, 이게 제가 운동신경이 좀 둔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배우는데 이게 남들은 뭐 한 1시간, 2시간이면 배우고 하루면 배운다는데 저는 며칠은 걸렸던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쓰러지고 이 페달을 계속 밟아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또 세게 밟다 보면 이 페달 밟는 게 또 놓치고 이래서 한 몇 번을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전거 타는 법은 배웠어요. 근데 배우고 나니까 내가 뭐 이런 거 위험하게 자전거 탈 일이 뭐에 있는가. 그래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 다음에 자전거는 안 탔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괜히 자꾸 가다가 이 나라 차도 많고 차도 또 막 험악하게 달리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괜히 차랑 부딪히면 나만 손해지. 그래서 배우진 않았는데,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나는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참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쉽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패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쉽게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 우리 6장 7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7장을 보면 아이성에서 그들이 첫 번째 패배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니 군사를 다 거느리고 건물을 다 거느리고 것이 한 2,4천 명만 보내면 쉽게 함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이 아직 들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래? 그러면 군사 3,000명만 가서 점령하고 와라 하고 군사 3,000명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정탐꾼들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것을 군사 2, 3천만 보내도 쉽게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정탐꾼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적은 군사를 보낼까요? 아니면 온 군대가 함께 올라갈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이성 올라가기 전에 너희 가운데 죄가 있다, 먼저 죄를 제하라 하고 말씀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아주 쉽게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는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새로운 사업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한순간에 내가 만약에 알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고 우리가 한절하고 기도할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면 내가 이미 와가지고 어떤 모든 것이 한순간 잃어버리면 아주 쫄딱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작은 것을 합니다. 아주 조그만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설사 망한다고 해봐야 큰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큰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는데 작은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지시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만사 형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등한시에 들 때 원수마귀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가득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쳐들어 올라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 하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조그만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번거롭게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도 없다. 아니, 그렇게 마음 갖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별것도 아닌데 넘어져서 낭패를 당하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비결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적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 성은 나중에 보면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속의 사람들을 모두 진멸했을 때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은 12,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가 온 군대를 이끌고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만 명을 따로 뽑아서 밤에 그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그들을 바로 매복하게 합니다. 너희들 성읍에 멀리 가지 말고 성읍에 좀 떨어진 곳에 숨어 있어라, 매복하고 있어라 하고 3만 명을 올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제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 이하로 계속 읽다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또 5천 명을 또 따로 뽑아서 3만 명을 매복해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돼서 5천 명을 따로 뽑아서 또 매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 영적인 전투와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늘 똑같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매주 주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강사가 왔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무슨 교회 창립일입니다. 부흥회입니다. 이럴 때 무슨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지고 하는 것이 열심히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주 앞에 나와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던, 열매를 적게 맺던 열매 맺는 나무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성장을 멈추게 되어지면 이제는 열매도 서서히 식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열매. 자, 우리도 신앙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전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더 큰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큰 믿음의 소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그때 어떤 특별한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절을 봅니다.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자, 그렇죠? 밤에 보내며 3만 명을 뽑아서 그들을 먼저 보내고 매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죠. 12,000명이 있는 성읍을 점령하는데 바로 온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미련한 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군사적으로 많은 낭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호수아는 바로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하고자 할 때는 바로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불경이라고 해서 그냥 넋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꾸 이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살 때쯤 된 것 같은데 장기를 배웠습니다. 누가 장기를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장기를 가르쳐주고 그 장기를 가르쳐주니까 장기를 뜹니다. 저는 장기를 처음 배웠으니까 그분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뜨고 매일까지 뜨고 진짜 어떤 날은 너무 장기를 많이 떠가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머리가 띵하게 아플 정도.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띵하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장기를 많이 떴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님은 바둑을 좋아하시고 바둑을 잘 두셨는데 저희 큰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둑을 한참 배울 때 자다가도 꿈속에서 바둑판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에이 뻥이겠지, 거짓말이겠지, 뭘 자다가 바둑판이 보이고 뭐 꿈에서 바둑을 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장기를 배우고 막 장기에 빠질 때 오니까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꿉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1년에 한 2~3번밖에 꿈을 안 꾸는 사람이라고. 꿈을 안 꾸는 남자인데 그때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장기가 탁 보이고 이게 장기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장기가 보통 면상장기 있고 원한장기 있고 양기마장기 있고 뭐 이잖아요. 저는 보통 원한장기를 뜨는데 제가 원한장기를 뜨고 저를 가르쳐주신 분은 면상장기를 뜨시는 분인데 그냥 한쪽은 저쪽 면상장기 저는 원한장기에서 장기가 꿈속에서 막 장기를 뜨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장기 그 머릿속 그게 있었으면 꿈을 안 꾸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자, 요즘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사업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간에 어떤 거에 내가 한순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내가 전념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좋아해가지고 그 일에 빠져가지고 막 매달릴 때가 있다면 그때를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때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가지고 하나님께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달랐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실패할 때는 한 3,000명만 가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들에게 먼저 매복 군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 그 성에는 겨우 12,000명의 주민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군대 수가 몇 만이냐? 내국 군대만 3만이고 바로 앞에서 성공 군대까지 합하면 수십만이 아니냐?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군인이 많기 때문에 저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3,000명의 우리 용감한 군대들이 가면 그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금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이성은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내국 군대만 3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에 선 성공 군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병사수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식하게 그냥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요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싸우다가 치는 척하고 도망가고 뒤에서 내국 군대가 뒤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요번에는 전략을 짰으니까 멋진 전략을 짰기 때문에 우리 전략이 좋아서 이길 것이다. 군대 수가 많아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 성읍을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는 기적적으로 요단강의 물이 마르게 하였습니다.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들이 와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바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군대가 싸울 때 바로 패한 척하고 쫓겨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이성이 야 천날 것 같이 저들이 도망간다 추격하자 하고 온 그 사람들이 온 주민이 다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그들이 다 나오는지 성에 하나 순경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쫓아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도 활짝 열어놓고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 8장 16절 17절에 보게 되었으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레헴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러니 성문을 열어놓고 추격하시니 매복되는 3만 명자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인 것입니다. 쉽게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앞뒤로 막혔던 아이성 주민들은 성읍을 뺏겨서 도망갈 데가 없는 그들은 앞뒤로 막혀가지고 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과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했던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중환병에 걸렸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촥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하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님이 이 병은 못 고칩니다.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 약이라 고칠지 안 고칠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약을 먹으면 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을 내가 새로 개발한 약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고 약이 나를 고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한 번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아이성,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생각이 드는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는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8장에서 바로 그 실패를, 그 패배를 바로 승리로, 성공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라고 무시하지 않고 온 군대를 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말미암아 그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사역과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아니면 여러분들 또 우리 사업 가운데 또 가정생활 가운데 내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실패를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성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